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 할 텐데 한마디를 하고 끝나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저만 보셔야 됩니다. 조집사님이 너무 힘드시면 누워 계셔도 됩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유아실에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핑계 대면 얼마든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집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불편한 몸을 끌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저 인생이, 저 삶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5대 교리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였냐면 전적 타락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아무나 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근데 선택은 아무 조건 없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속죄가 제한됐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했고, 이 제한된 속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모든 인간은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 항거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백성들을 무조건 선택해서 제한 속죄로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구원시킨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였고, 추석 명절이어서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간단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교리 위에 우리 교단이 세워져 있고, 그 목사는 저는 그 이 큰 뼈대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을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죠.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가수 노사연 씨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웃었는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래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그 삶의 조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니까 잘 모르지만, 나이 먹어서 뒤를 가끔 돌아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삶의 한 조각조각들이 나중에 큰 일생, 우리 한 사람의 일생에 퍼즐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다 맞춰져 가고, 그래서 하나의 일생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은 본받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라든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도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사람들, 방금 이야기했던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누구도 마찬가지, 그러한 사람들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같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사람들의 일생이 평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의 세월들을 겪어왔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들로 남았더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던져졌죠. 그리고 장성에서 잘해 보려다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따라왔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받고 싶은, 그러니까 본받고 싶은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감당하기 힘든 역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당하기 힘든 그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개입하시니까 그 역경들이 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남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곤란 일을 당하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개입하시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다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굳세게 세워지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인생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으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위대한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역 같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고난으로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은 고난으로 검증된다. 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고난으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고난이든지 어떤 내 삶이 흔들려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 검증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인데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 다윗은 먹동 출신으로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의 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그 시기심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던 사람이 다윗인데, 근데 다윗의 노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일생의 그 결과만 보면 다윗은 성군,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 몇 칭하지만 그의 삶들을 몇 번이 가만 짚어보면 뭐 순간순간이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역경과 그 많은 수단과 그 많은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광야에 있을 때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되는 기점을 기준해서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63편을 지었을까?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63편의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것이죠. 뭐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많은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노래를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63편 11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죠. 이게 시편 63편이 다윗의 시니까,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하나님을 찾는 노래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왕은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물이 없이 메마른 땅인데 왕은 왕궁의 편한 생활을 했어야 되지 왜 그가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쫓겨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냥 맨몸으로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광야로 쫓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63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쫓겨나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입니다. 물은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죠. 그리고 또 은신처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대적하고 있는 나의 원수들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건짐을 받고 반드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제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보면 다윗은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이 모든 육체 우리가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 육체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 인생들이 그 육체들이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여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고 내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초창기에 몇 번 말씀 들었는데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멧돼지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발견해서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멧돼지가 이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도 멧돼지는 도토리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땅을 쳐다보면서 땅을 내다보면서 코를 땅에 박으면서 굴굴굴 하면서 도토리를 찾아 다녔던 것이죠.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가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도토리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진 것, 즉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멧돼지가 이것을 알았다면 도토리를 먹고 싶을 때 코를 쳐박고 땅을 헤엄치고 땅을 파고 다닐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여야 되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밤나무, 도토리 나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나무를 향해서 돌진해서 머리를 박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떨어뜨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는 것이죠. 도토리가 땅에 있다고 해서 땅에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양식이, 곡식이 다 땅에서 나옵니다. 물도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세상에서 나옵니다. 직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호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습관도 있어야 되고 바른 인성도 자신감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있지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여기서 지금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다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어떤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 달려있고 우리 먹을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기도 응답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뭐 그런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 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단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아는 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게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죠. 모릅니까 여러분? 알죠. 그 아는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대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살 빼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살 빼는 방법을 안다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살 빼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살 빼는 그 방법도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그건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다 한다고 해서 다 살 뺍니까? 물론 특별한 체질이 있긴 하지만 내가 아는 것,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아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빼는 예를 다시 들면 살을 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이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나의 살은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의지, 사람의 의지로 될까? 내가 이런 거 알았어, 그런 일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될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 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살 빼는 방법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자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혜성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살을 50 몇 킬로를 뺐어요. 살을 50 몇 킬로 뺀다는 것은 우리 김하른 집사님 몸무게보다 더 50kg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몸무게가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만 말하기를 넌 나중에 그 이력서 쓸 때 꼭 한 줄을 집어넣어라. 살 50kg, 50 몇 킬로 빼고 지금까지 유지 중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의지력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을 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게 먹고 그냥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슈퍼에 가면 뭘 사냐 하면 맛이 있는가 없는가, 먹고 싶은가 안 먹고 싶은가, 그걸 보고 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뒤를 뒤져봐요. 그렇지? 칼로리를 따지고 단백질이 얼마인지, 지방이 얼마인지, 그 대비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지방과 이 단백질의 가격이면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슈퍼 가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필요하면 가서 사가주면 되는데 뒤에 라면을 하나 봐도 이 라면이 열량이 얼마인지 다 알아보고 자기 머릿속에 웬만한 음식에 대한 그 노하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열량에 대한 정보는.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참고 계산해서 적당량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을 빼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살을 빼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와 결단력, 결심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살을 빼는 것은 사람이 의지와 결심과 결단력으로 가능합니다. 또 한번 죄송하지만 혜성이는 맨날 저랑 제 집사람에게 결단력이 없어 좋다고 막 결심이 없으니까 살을 못 뺀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행동을 옮긴 것은 사람의 결심과 결단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내게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그러거든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미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주신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자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너는 이방이니까 내가 말씀을 못 전한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결단력과 결심과 다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할 수 있는 결단력, 그것을 할 수 있는 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속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알아서 비판하는 사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즉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인데?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럼 그 누가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사람들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군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어떤 보호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무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그 능력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복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그 아는 것을 믿을 때, 즉 행동으로 옮길 때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즉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와 아는 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밥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 밥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밥을 먹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죠. 그 밥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지식이고, 그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밥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밥을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즘은 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즉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벗어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삶의 현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평안해, 이제 나는 살만해,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평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근심 없이 사는 것을 결코 두 눈 뜨고 그냥 봐주는 그러한 말이 꼬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냥 봐주고 잊고 넘어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함을 방해하는 세력들,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가 편안하고 성도가 안전하고 성도가 안심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 평안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혹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곳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없이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샘을 내시며 사막에 길을 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평생을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 좋지 않는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남은 날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선하게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